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늙어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늙어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특별히 오늘 좀 감사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하루였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으니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부족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누어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가 있사오니
어린 자녀들 잘 자라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토피와 여러가지 아버지는 질병으로부터 아버지는 고쳐주시고 아버지는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독감으로 또 아버지는 장염으로 여러 유행하는 아버지는 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아버지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랜 동안 아버지는 치료하며 또 아버지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결과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졸이고 있는 또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육신으로 만져주시옵시고 치료가 일어나는 아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아버지는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피곤치 아니하도록 피곤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부어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해주시옵시고 어디 가나 인정받고 아버지 하나님 거절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외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치와 모욕당하지 아니하도록 잘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공복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있는데 저와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재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들마다 또 각 기관들마다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남전도회, 안나반 그리고 특별히 교육기관들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그리고 청소년부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도회 또 주간으로 토요일날 나들이가 있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하는 이들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도록 예배가 부흥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 은혜가 베풀어지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렇게 모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세워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교회 성령이 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있을 것인데 특별히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위한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당회로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또 교회를 앞서 이끌어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과 여러 가지 아버지는 부족한 점들이 아버지는 채워져가는 아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당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여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여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여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대학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치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년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고 청소년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번 주에 아버지는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사온데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임원들과 또 아버지는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 또 아버지는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간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주자들과 성가대와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 손길들,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전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여러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차량 운행할 때마다 안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신자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시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꾼들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비전을 주시는 것을 따라서 아버지는 우리가 그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왕노릇하는 교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영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소리 크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주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3장 34절에서 열왕기하서 24장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3장 34절에서 24장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서 23장 34절부터 있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바 부다야의 딸이었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리엔트 제국 땅을 처음으로 통일했다고 할 수 있는, 점령했다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제국 아수르도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바벨론에게 이제 수도인 니느웨 성을 함락을 당하고 이제 그 옆에 있는 하란으로 가서 재기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출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갈그미스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되느냐?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그래도 남아 있었던 남유다 땅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 땅을 지나가는 이 애굽 왕 이 바로 느고를 요시야가 가로막게 되어집니다. 이제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참 안타깝고 또 아쉽게도 애굽과의 전투에서 이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고 이제 잔존 왕국인 남유다의 상황이 아주 빠르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단 남유다는 요시야 왕에 이어서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여호아스를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표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면서 보여드렸어요.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4명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요시야 밑에 하나, 둘, 3명이 이제 왕이 있는데 왕들이 다 이제 왕이 돼요. 3명의 아들이 다. 근데 이 앞에 누가 있었냐면 이 느후스다는 여호야김의 부인이고요. 이 앞에 누가 있었냐면 요하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요하난이라는 아들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요시야가 죽고 이제 그 다음 왕으로 되어야 될 사람이 순서로 보면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누가 왕이 되었냐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있는데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여러분 보실 때 이 초록색 왕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반 애굽, 반 아수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 요시야 왕이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누구랑 전쟁하다가? 애굽하고 전쟁을 하다가 죽어 놓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애굽하고 친한 왕을 세우기를 원했을까요? 애굽을 반대하는 왕이 세워지길 원했을까요?
반대하는 왕이 세워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먼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누고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잘 풀렸다는 거예요. 잘 안 풀렸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잘 안 풀립니다. 결국은 이 전쟁이 뭐가 돼버리냐면 무승부가 돼버립니다. 사실 정확한 무승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전쟁을 하는데 뭐 축구나 야구 경기도 하는 몇 대면 몇 대면 그런 거 없죠. 이기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저 먼 곳까지 원정을 갔는데 이기지 못하고 왔으니까 막 분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을 거고, 또 나라로 돌아갔을 때는 또 얼마나 많은 비난과 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는데 마침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눈에 거스르는 이 갈그미스로 가는 도중에 자신들을 방해했던 어느 나라가 남유다가 이제 여호아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딱 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같아요. 자기한테 잘 협력을 할 사람 같아요. 반대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몰아내고 대신에 여호아스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애굽 왕이 이 왕을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엘리야김은요,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느냐? 친아수르,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아스는 한 3개월, 한 석 달 정도밖에 왕이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3개월이라는 이 시간은 사람을 평가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여호아스는 어떤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뭐 이거 두말할 게 없었다. 그렇게 평가되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엘리야김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세 가지 면에서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엘리야김은요, 친아수르, 친애굽 성향의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이제 여호아스가 먼저 왕이 됐죠. 그런데 이 바로 누고가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가는 도중에 누가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요시야 왕이 방해를 해서,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전쟁에서 못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좀 힘이 좀 빠지지 않았겠어요. 그죠? 전쟁을 했으니까. 유다하고 전쟁을 하고 또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이제 그때 죽은 이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내려올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핑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할 때 핑계가 필요한데, 이걸 다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남유다에 다 뒤집어 씌우는데, 마침 이 남유다에는 어떤 성향의 왕이 됐다는, 왕이 올랐다는 거예요. 반아수르, 반애굽 성향의 왕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여호아스 이 왕을요,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포로로 끌고 가면서 벌금을 매깁니다. 아니 무슨 뭐 자동차 몰다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웬 벌금이요? 누구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 이겼다는 거예요? 남유다 때문에 못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또 여호아스 왕은 어떻게 하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그리고 여호아스는 거기서 죽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 동생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된 건 어쨌든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뭐 이름도 바꾸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자존심 상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그죠? 아니, 그것까지도 생각하면 그래요. 동생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긴 했는데 자기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백성들이 저 왕이 힘도 없다. 애굽 왕이 이름을 바꿔버리니까 저렇게 됐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이 왕이 친애굽이 돼야 되겠어요? 반애굽이 돼야 되겠어요? 반애굽이 돼야 되고 반아수르가 돼야 되는데, 여호야김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왕 시켜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 누구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벌금도 내야 되고 또 이제 애굽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고 또 애굽이 이제 또 계속 요구를 하죠. 뭘 요구합니까? 너네 해마다 우리한테 조공 바쳐라. 그럼 이제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뭘 거둡니까? 은을 거두고 금을 거두고 세금을 과도하게 거둡니다. 자, 이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야김이 그러면 백성들 볼 때는 어떤 왕이었냐? 이런 백성들 볼 때도 나쁜 왕이었다. 또 어떻게 나쁜 왕이었느냐? 백성들한테 뭘 거뒀다고 그랬어요? 세금 거뒀다고 그랬죠. 그거 왜 거둔 거예요? 누구에게 바치려고? 애굽 왕에게 바치려고, 애굽에게 바치려고 이제 세금 거두고 은 거두고 금 거두고 이제 막 곡식 거두고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중간에 띄어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왕이 띄어먹었다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애굽에서 할 수 없이 조공 바치라고 하니까 조공 바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 백성들 다 세금 내라. 집에 있는 은 다 갖다 내고 집에 있는 금 다 긁어서 갖다 바쳐라. 나라에 바쳐라. 나라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너네 다 바쳐라. 그래놓고서 그거를 일부는 누굴 갖다 주고 애굽을 갖다 주고요. 일부는 뭐 하냐면 자신의 궁궐 짓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데에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백성들의 짐은 더 무거워지고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하게 되어집니까? 왕을 원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친아수르 성향을 가졌다, 뭐 친애굽 성향을 가졌다, 뭐 그거는 뭐 시대를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이 왕이 백성들에게도 어떤 왕이었다는 거예요? 나쁜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여호야김을 이야기할 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서 23장 37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악을 행하였는가? 백성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왜? 애굽에게 갖다 바치는 것 때문에 돈을 내는데 또 무엇 때문에 또 돈을 내는 거예요? 왕이 중간에 띄어먹고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고 또 뭘 짓고 궁궐 짓고 나름 좀 그런 것 같아요. 왕이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예? 거기다 애굽 왕이 야 너 왕해 그래갖고 왕이 됐잖아요. 그죠? 처음에 백성들이 선택한 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선택한 왕이 아니었어요. 동생을 선택을 했어요. 기분 나빠요. 근데 애굽 왕이 네가 왕해 그러더니 이름을 확 바꿔버리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애굽 왕이 이름 바꾸니까 바꾸고 왕하니까 왕하고 저런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궁궐을 지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왕들이 자기가 했던 일들을 좀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궁궐 짓고 했거든요. 여호야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지간히 해야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사용해서 이제 이 여호야김에게 말하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 근데 이 여호야김이 선지자들을 크게 핍박을 하고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여호야김이 여러분 누구 아들이라고요? 요시야의 아들. 선한 왕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선지자들을 그냥 잡아들이고 잡아 죽이고 여러분 그런 일들 하는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우리야라는 선지자는요 여호야김이 와도 그냥 막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기 애굽까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애굽에 도망을 간 이 우리야 선지자를 애굽까지 가서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자기 칼로 죽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그리고 또 한 사람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여호야김을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얘기도 좀 잠깐 하려고 해요. 예레미야가요 거의 뭐 죽지만 않았지 정말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합니다. 특히 예레미야를 특별히 힘들게 했던 왕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하고 있었던 참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명하는 거 기록을 해라. 그리고 이거를 백성들한테 읽어줘라. 읽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기록합니다. 그걸 이제 두루마리에다 탁 쓰죠. 두루마리에 써서 이제 자기가 직접 나가서는 감옥에 안에 있으니까 이제 백성들한테 읽어주지는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 말씀을 읽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이 예레미야가 쓴 이 두루마리에 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는데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듣더니요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누구 왕의 영향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리겠어요? 왕궁까지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왕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서 쓴 글이 있는데 그거를 성전에서 읽었더니 지금 그걸 다 듣고 지금 백성들이 회개하고 울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이제 그걸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읽는데 한참 읽으니까 왕이요, 이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확 뺏어 가지고요, 자기 칼을 가지고 아마 그 선지자 우리야를 죽인 그 칼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 칼을 가지고요, 이 두루마리에 쓴 이 말씀을 딱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잘라버린 그걸 다 어디에 넣느냐, 이 화로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네. 이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거 불태워버렸는데 그냥 예레미야가 쓴 게 아니라 이거 누가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불태워버린 것. 여러분 이게 큰 죄를 지은 것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된 지 4년째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그동안 요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애굽에 돈 갖다 바치면서 중간에 띄어먹고 자기 왕궁 짓고 자기 막 하고 싶은 거 막 이렇게 하고 선지자들 핍박하고 막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거 막 그거 막 이렇게 막 칼 가지고 다 잘라버리고 막 불에 탁 태워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몇 년째 되었다? 4년째 되었습니다. 4년째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갈그미스에서 두 번째 전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2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갈그미스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승부. 바벨론하고 이제 아수르하고 애굽의 연합군이 바벨론하고 붙었는데 바벨론이 이긴 것도 아니고 연합군이 이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지지는 않았는데 내려가면서 이제 뭐 어디에서 뺨 맞고, 갈그미스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눈을 기고 유다 가서 눈을 긴다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유다 왕 끌고 내려가고 막 벌금 매기고 막 이렇게 했던 이 애굽이 또 다시 갈그미스로 가가지고 누구를 도와줍니까? 아수르에 남아있는 세력을 도와주는데 이번엔 누가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해가지고 애굽은 이제 자기 나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 길에, 갈그미스에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길에 어느 나라가 있다고요?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를 쫓아오면서 바벨론이 쭉 계속 내려오는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지휘관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유다까지 내려온 거예요. 유다까지 내려왔는데 딱 보니까는 이 유다가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어요? 애굽에다 바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야, 너 이제부터 애굽에다 조공 바치지 마라.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거 이제 어디로 바쳐라? 우리한테 바쳐라. 바벨론에게 바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3년을 누구한테 조공을 바칩니까? 애굽에다 바치던 거를 바벨론에다 바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제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정복을 하고 싶었던 나라는 애굽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가만히 놔두면 또 이제 또 힘을 정비해서 또 올라오고 또 싸우고 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까지 내려온 김에 누구까지 다 먹어버려야 되겠다.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다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쭉 내려오는데 애굽이 자기 나라에서는 지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애굽까지 그냥 딱 집어삼키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실패를 하고 올라갑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었다는 거예요. 3년이었다는 거예요. 3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얘기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왜 복잡해졌느냐? 바벨론에 쭉 내려와서 애굽을 그냥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고 또 예루살렘을 또 에워싸고 이제 또 그렇게 했으니 이제 협박을 하고 했으니 할 수 없이 3년 동안 어디다가 조공을 바쳤는데 바벨론에 조공을 바쳤는데 이 바벨론이 이번엔 애굽하고 싸워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졌어요. 그래 져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그럼 엘리야김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떡하지? 우리 조공 바치던 거 계속해서 바벨론에 갖다 바쳐야 되나? 아니면 요번에 전쟁이 이긴 누구한테? 애굽에게 갖다 바쳐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이 열왕기서 설교하면서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상황하고 절대로 연결시켜서 여러분 해석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중국하고 친해야 되겠어요? 미국하고 친해야 되겠어요? 일본하고 친해야 되겠어요? 대만하고 친해야 되겠어요? 러시아하고 친해야 되겠어요? 어디하고 친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죠? 그렇죠. 누가 두루두루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는 여기도 걸치고 여기도 걸치고 여기도 걸치고 여기도 걸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선택을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는 거니? 애굽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왜 잘못된 선택이었느냐? 7절, 열왕기하서 2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열왕기하서 24장 7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애굽한테 지기는 졌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굽을 집어 삼키질 못했다는 거지. 여전히 바벨론은 강한 나라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뭐 의리상 그랬는지 자기를 왕시켜주니까 그랬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냥 애굽 편을 드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데 굳이 편을 들라고 한다면 바벨론 편을 들었어야 됩니다. 애굽 편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 나라로 딱 돌아왔더니 이제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남유다가 세금을 안 보내는데요. 조공을 안 바치는데요. 왜? 아무래도 저것들이 지난번에 가서 애굽을 완전히 우리가 박살을 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것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요.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열왕기하서 24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바벨론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처음에 어디가 나와요? 갈대아의 부대. 그 다음은요? 아람. 그 다음은요? 모압. 그 다음은요? 암몬. 여러분 이 나라들이 다 어디에 망했는지 아세요?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그 아수르를 누가 집어삼킨 거예요? 바벨론이 집어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 뭡니까?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야, 너네 아수르 때문에 망했지. 아이고 안 됐다. 우리가 그때 참 힘이 있었으면 너그 나라를 좀 보호해 줬을 건데. 그럼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 우리가 너그 보호해 줄게. 근데 대신에
쟤들 좀 손 좀 봐줘라. 그래갖고 어디를 보낸 거예요? 이 네 개 족속들을 유다로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수시로 와가지고 약탈해가고 수시로 와가지고 협박하고. 여러분 누가 시켜서? 바벨론이 시켜서 이제 이 네 나라들이 와가지고 계속 유다를 괴롭히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은 결국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고생하다가 왕위에 있은 지 11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여호야김이 죽는데요. 선지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참 험한 죽음을 죽게 될 것, 험하게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해요. 그 험하게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성 바깥으로 버려질 것이고 나귀가 장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장사 지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귀가 죽으면 뭘 그렇게 뭐 성대하게 장례식 치러주고 그래 합니까? 뭐 남자들이 폐차장 가갖고 오랫동안 몰았던 차 폐차하고 나면 눈물 흘리고 온다는데 차하고 정이 들어가지고요. 예, 그러기도 한다고 하는데 뭐 낙이 뭐 너 이렇게 수고했다 그러면 여러분 낙이 죽은 끝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왕인데 성 밖으로 내버려지고 여러분 그런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름도 바뀌고 조공은 조공대로 바치고 미움은 미움대로 받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다 받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뭐가 있었어요? 말씀의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을 칼로 다 잘라버리고 베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다 불태워버린 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게 여호야김에게는요 진짜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찾을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6장 32절. 예레미야 36장 32절. 제가 조금 시간 드릴게요. 예레미야 36장 32절. 찾는 동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자,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6장 32절. 아직 읽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선지자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선지자, 예언자. 자, 근데 예언자라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선지자 그러면 이건 뭐 말하기가 좀 그런데 예언자 하니까 예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언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고 할 때에 한자로 쓸 때는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요. 우리가 그 저금한다고 할 때 뭐 한다고 그러죠? 예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자가 뭐냐면요. 맡기다 하는 예자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요. 왜 그 글자를 쓰냐면 맡긴다는 의미도 있고 그 맡긴다는 의미가 함께 미리라는 의미도 그 맡길 예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이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맡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맡겨진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누구에게 맡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맡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예언자, 선지자. 그걸 뭐라고 그런다?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언의 은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를 또 우리가 예언이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이야기한다는 그런 의미도
이 예금이라는 말을 쓸 때 쓰는 이 미리 예자, 맡길 예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야김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맡겨주세요. 그래서 맡은 말씀을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걸 성전에서 읽으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말씀을 읽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왕에게 갖다 주니까 왕은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칼로 잘라버리고 그걸 다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나중에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이고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고 저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고 저 나라는 어떻게 그게 거기에 다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자,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그죠? 불에 다 타버렸는데 예레미야가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불에 다 탄 내용을 다시 기록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기록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뭐가 다 기록되어 있느냐? 애굽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바벨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나라는 어떻게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은 이기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애굽한테 조공을 바칠 것이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때 안 태워버렸다면 뭐 보고 선택하면 돼요? 두루마리 보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아직 감이 안 오세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막 칼로 죽이고 그런 왕인데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걸 써서 그래 했더니 일반 백성들은 그걸 듣고 그냥 막 회개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그러는데 왕은 기분 나쁘다고 그거를 다 찢어가지고 불을 확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예레미야가 다시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기록을 하게 하는데 그 기록한 걸 다 보니까 진짜로 거기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진짜 남의 얘기 듣듯이 듣는 것 같아요. 만약 불에 태우지만 않았어도 아니 그럼 불에 안 태웠어도 그걸 미리 읽는 거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끝까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략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유 지난번에 그 왕이 그 불태워버린 거 거기 보면 이 앞으로 이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될 건지 다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들은 거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애국에 붙으면 안 되고 지금 어디에 붙어야 됩니다? 바벨론에 붙어야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되게 재미있게 본 만화 중에서 제목이 그 내일신문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내일뉴스인가 내일신문인가. 어떻게 하다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혹시 또 내일신문이라는 또 신문사가 있는 거 아니냐고 있더라고요. 네. 89년인가부터 운영하는 신문사인데 적자도 안 하고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회사랍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나오는데 이 내일신문이라는 신문이.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내일 신문이라는 말이 조금 모순 아니에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남의 일 아니고 내일이다. 그렇게 해서 내일 신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 신문이다. 뭐 그렇게 해서 신문사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도 그 신문사가 살아있답니다. 자, 그런데 그 신문사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읽은 만화는요, 진짜 그야말로 내일 신문이에요. 내일 뉴스. 텔레비를 트는데 우리 집에는 뉴스가 오늘 뉴스가 안 나오고 언제 뉴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일 뉴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텔레비를 틀었는데 알죠? 신문이 왔는데 우리 집은 오늘 신문이 안 오고 언제 신문이 온다는 거예요. 내일 신문이 온다는.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텔레비를 틀었는데 오늘 뉴스가 아니고 내일 뉴스가 나와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신문이 왔는데 오늘 신문, 오늘 뉴스가 아니고 내일 뉴스가 그 신문에 인쇄가 돼서 나오는 거.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그죠? 아니, 하루만 일찍 알아도 먼저 뭐 하러 가겠어요? 굳이 로또 사러 가고 그래야겠죠. 로또가 하루만 일찍 사도 됩니까? 아, 그래요? 하루만 일찍 사도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전에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번호 6개를 주시길래 가서 로또 샀는데 저는 안 됐더라고요. 저는 잘못 들었죠. 근데 제가 어떻게 둘러 들어보니까 누가 꿈에서 번호 6개를 봤는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로또 번호인데 아쉽게도 날짜 지나고 확인이 됐답니다. 그것 때문에 병 났다고 하는 분 제가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일 뉴스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시는데 비 올 줄 알았겠습니까? 어제 분명히 비 올 것 같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일기 예배 보고. 근데 하루 종일 비 안 왔잖아요. 근데 어찌 딱 예배당 올라고 하니까 또 비가 와요. 그죠? 그래서 비 맞으신 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실제로 누구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야김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 알았다면 마스크 좀 많이 사놓을 걸. 아이고, 그놈 마스크 산다고 줄 섰던 기억 나십니까? 예? 다 잊어버리셨어요? 저는 주로 이마트 약국에서 마스크 잘 샀는데 사는 것도 줄도 어떻게 씁니까? 쭉 붙어 있다가 약국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예? 한 사람이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가고, 아이고 어플로 해가지고 어디에 마스크 파는가 막 찾아가지고 그 약국 앞에 막 줄 서고, 아이고 참 진짜.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여러분 코로나 때도 돈 번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그거 했을 건데, 그렇죠? 요즘 그 열풍이 그냥 확 그냥 싹 가라앉았지만은 코로나 시작될 때 또 하나 붕 하고 올라온 게 있었어요. 뭐냐, 비트코인. 2년 전에 비트코인 괜찮았거든요. 그거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우리 다 부자 됐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도 무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불에 태워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안 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태워서 없는 거나 어디 집에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나. 그래도 이번 중고등학생, 중학교 1학년들은 착해요. 성경책 나눠줬더니 다 집에 가지고 갔어요. 언제 한 번은 이제 예배 드린다고 놔두고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언제 한 번은 성경책 딱 나눠줬는데 그날 받은 딱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애가 또 오기도 와요. 또 예배 시간에. 물론 이제 우리 주보에 다 있고 이제 하니까 이렇게 성경 찾고 그렇게 할 일도 없고 그래 하고 또 요즘에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고 하니까
뭐 그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요 오늘 성경 많이 읽자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야김이 바보같이 말씀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 나라의 위기 때에 그게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는데 그걸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죄는 제대로 짓고 기회는 기회대로 놓쳐버리고 그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면 재앙이고 이렇게 하면 형통이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도 여호야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반주가 올라갔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나쁜 왕들처럼 선지자들 핍박하고 또 뭐 백성들 괴롭히고 뭐 다른 나라들 의지하고 뭐 이런 게 다 여호야김에게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좀 특별히 보는 것은 그 예언의 말씀을 조금만 더 귀 기울였으면 어땠을까? 그 말씀을 불태우지 않고 간직하기만 해도 어땠을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의견만 좀 들었어도 어땠을까? 근데 그 아쉬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아쉬움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안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우리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